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한 번 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 내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네. 온종일 나 춤추리 내 사랑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순 없어도 우린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다 주님 주신 것.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그 사랑 이유 없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우리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나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 영원한 사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거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선태 목사님의 입술을 주상하사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름으로 한 주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이 먼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가 시작된 어떤 한 시작점이 있다면 아마 선악과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은 사건이죠. 그죠? 사실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동화와 같은 어떤 설화 이야기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만큼이나 인간의 세상과 인간의 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됐죠? 실낙원 했죠. 낙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되어졌죠. 도대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함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긴 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뭐 그 큰 거라고 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빈이 해본 적 없어? 있어? 그 사고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집에는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엄마가 다녀보고 이거 먹지 마라 이랬는데 가면 없어져 있어요. 그죠? 아니 왜 만들어 놨냐고. 그거 안 먹으면 그래서 만들어 놨 거 먹은 게 그게 뭘 그런 큰 일이라고 이렇게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영원한 불못에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순종이라는 그는 간단한 실수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완전히 선악과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히 뭔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버렸죠.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의 사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원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아담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인 것이 정상 관계인데 이제는 당신 나 피조물 아니야.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어. 진화론이 뭐죠?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대도 나는 스스로 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건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은 뭐냐면 니도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 때문입니다. 아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내 위에 하나님이 안 존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종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종, 마치 지니 같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11조도 드리고 기도해주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평하죠. 안 믿겠다 그러고, 왜 내가 이런 신을 믿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죠. 그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때 그 전까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존재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어떤 분이 있으니까. 존재 목적은 그것을 만든 이로부터 목적이 부여되잖아요. 그죠? 이 존재 목적은 누구로 통해서 부여가 되어지죠? 애플. 그죠? 애플사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 목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화되어지고 이렇게 사진이 좋더라고요. 사진도 이렇게 찍히고 막 이런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내가 스스로 존재라고 하는 순간부터 얘는 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만들어졌는지가 없어졌으니까요.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요즘에 SF 영화 보면 이렇게 터미네이터나 이렇게 아니면 데볼리션 아니다, 하여튼 네오 나오는 이야기, 매트릭스, 그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인간을 없애버렸잖아요. 나는 나 혼자 스스로 그때부터 이 기계의 존재 목적은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죠?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면 다 죽이는 것이죠. 그냥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어졌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뜻, 그게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진주 땅으로 보내신 목적,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이 친구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이크 좀 좋죠, 그죠? 이게 없으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건데,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목소리를 그대로 가감 없이 가장 내 목소리답게 흡입해 주가지고 요것의 소리를 저 수신기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내 목소리를 흡입 못 시켜주거나, 안 그러면 전원을 켰는데 제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이상한 잡음이 들리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사라진 거죠. 자,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게헨나, 그죠? 지옥을 게헨나라 그러잖아요. 게헨나가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걸 딴 말로 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얘가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데 쓰레기장에 왜 가죠? 존재 가치가 없어졌으니까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가치는 목적에서 발생하고 목적은 창조한 어떤 제작자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부여했고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행할 때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도 사라지고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린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냥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죠? 근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존재하게 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존재 목적도 사라졌고, 목적이 사라졌다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존재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 놓으니 존재 가치도 달라지게 된 거죠. 실제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엇으로 이제 존재 가치를 찾으려면 소유로 이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사실은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 나는 정말 존재할 만해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 참 존재 가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인간이 내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하는 그 안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내 존재를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얼마나 크고 내 차가 어떻고 내 것이 어떻고 내 돈이 얼마고라는 것 가지고 내 직장이 어디고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막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죠? 서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조끼를 그렇게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시험 쳐서 거기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내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질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과 가치가 치명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잃어버린 자기의 가치를 자기 소유로 드러내려고 해서 생긴 마음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이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욕심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죠? 욕심에 눈 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이기려고 하는 바둑은 지더라고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볼링 때 많이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꼬랑창을 놓고 막 이렇게. 그죠? 욕심을 가지게 되면 눈이 멀게 되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이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이것 가지고 아무런 가치를,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자꾸 뭘 하냐면 헛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헛짓거리하고 뭐 하죠? 아니네 하면서 허무해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자아 실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니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안 그러면 내가 쾌락을 다 추구해봐야지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뭔 뜻이냐면 나의 가치를 온전하게 세울 것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헛짓거리만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존재 목적에 맞는 존재 가치를 경험하면 이 사람이 뭡니까? 욕심이 사라져. 왜요? 굳이 있어야 내 존재 가치가 안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욕심이 사라지죠. 욕심이 사라지면 눈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요. 그것을 참된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참된 것, 헛짓거리 말고 참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멀어진 거죠. 왜요? 분별력이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왜 왔다고요? 소유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죠? 자기 명패, 나는 무슨 일 해?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상실했고 그로 통해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고 그래서 왜곡된 가치관,
즉 소유를 자기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소유에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멀어버린 인간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뭘 판단해도 잘 못 판단해요. 그죠? 언제나 이것이 맞지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힘듦과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바로 이 선악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철학가라서 좀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결국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눈멀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먼 인간, 날마다 헛짓거리만 하는 인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맨날 은을 달아주고 맨날 수고하는데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가지고 맨날 뻘짓거리 하고 있는 인간을 보고,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눈물어서 거짓말 하고 있을래? 네 마음이 공허하잖아. 네 배고프잖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밤낮 왜 그러냐? 왜 쓸데없는 것을 두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허탈하고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눈멀어서?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못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분별을 못하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삶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찮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목적 상실, 가치 상실, 소유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욕심이 생겼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눈이 멀어서 똥인지 된장이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허기지며 배고프며 살아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인생들을 로마서 3장 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31절, 3장 3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까지만, 그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왜 신한테 감사를 해? 내가 신인데 막 이런 생각을 밖에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분별력이 상실하게 된 거죠.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는 지는 그게 분명하대요. 아니 멍청하지까지만 하면 답이 있을 건데 멍청한데 교만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뭘 못 봐? 나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벌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우상, 아웬이라 그러죠. 벳 아웬, 벳 아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벳 아웬의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음이거든요. 허무한 거,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죠? 아무것도 아닌 걸 채워가지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긴다고요. 그때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정욕, 욕심대로 살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이 욕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성애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신이 된 이 이방 족속들은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 가치는 쾌락에서 오거든요. 자기 가치는 그 온전한 가운데 나오니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애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 쾌락으로 욕심을 취해 가지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에이즈 같은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결국 그 대가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허무하고 이 길 잘못 걸어왔다 하면서 솔로몬처럼 말을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헤아려 하는 자기를 위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할까? 라는 헛된 인생 되고 끝난다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고 열심히 양식 안 되는 것에 은달아 주고 그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목마르고 여전히 가치가 뭔지를 모르겠고 답답하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질문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여기 본다라고 되어 있죠. 본다. 그죠. 이때까지 분별력 없음, 보지 못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다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뭔 뜻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에 대한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가치로운 것을 깨달으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똑바로 된 인생, 참된 인생을 살려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게 그냥 나는 거듭나서 이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 완전히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하신 그 창조에 대한 목적이 궁금해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참된 존재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 이것을 딴 말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뭐합니까? 교회 다녀도 허무해요. 사람 만나도 허무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수련회 하고 막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집에 갈 때 허무합니다. 왜요? 여전히 존재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양육반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9가지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죠? 소명, 그 소명. 성령이 오심이죠. 그러면 뭐 하죠? 중생, 거듭나죠. 그러면 뭐 하죠? 회심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 5년이 돼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데 먹어도 병마 들고 힘들고 이랬는데 갑자기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은아. 그러면서 부르심의 생명의 영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갑자기 중생 눈이 턱 떠여진 거예요. 하면서, 그죠? 숨이 탁 들어오면서 눈이 딱 떠졌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똥통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 똥통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똥통 안에 있대도요. 그래서 똥이 너무 싫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더러워 미치겠고 하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은요, 혼날까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나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회심 아닙니다. 회심은요, 감정적으로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깨달아지니까, 더러우니까 자연적으로 구역질이 날 정도가 회심인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게 되면, 거듭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의 가치의 온전함을 인정해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사람만이 거듭난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양식 아닌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은을 달아주고 있는 거고, 배우지 않는 그거 가지고 날마다 뭐 하죠?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은 세상 것으로 이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내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죠? 그러므로 참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인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가 이제 분별이 돼요. 왜요? 보이니까. 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인간이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리 속에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 가치가 그곳에서 인정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참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문도 안 나갔는데, 그죠? 본문은 짧아요. 이까지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때까지 온 것이죠.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6장을 배우죠.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인데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고 6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죠? 먼저 구하는 게 맞죠. 이제 이해가 되어지시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것입니다. 내 일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먹고, 내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이도 좀 해주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죠. 순서가 늘 그래요. 왜요? 아직까지 안 거듭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하나님의 의가 먼저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먼저 뭐 하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죠라고 하면 말할 게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게 궁금해요. 왜요? 그게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나는 그때가 진짜 행복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일어날 때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치를 잊어버려서 이제 자신의 소유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그 욕심이 가지게 되고 그 욕심에 눈멀어서 늘 뭐하냐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결정이 잘 됐을까? 이것이 정말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까? 혹시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시험 준비에다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왜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그 시험에 붙는 것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과 날마다 쫓아다니다가 이 사람하고 자기 헤어졌어요. 그러면 자살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 늘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는 있잖아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 왜요? 그것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존재 목적에 내가 그 존재 목적에 살아감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 안에 염려가 없습니다.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보는 인간에게는요,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움인 것이죠. 왜요? 정말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죠? 제가 이때가 여러분께 설명해 준 것, 스스로 신이 된 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늘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듭난 자들이니까, 너희들의 존재 가치는 이런 것에 있지 않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긴 사람들은 참 목적과 참 가치관을 알게 된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 난 다음에 참 분별력이 있는, 참 이제 눈이 뜨인, 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두 가지를 안돼요. 자, 32절 33절 32절 후반부 너희부터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는 뭘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신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먹고 살고 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다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지금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뭘 알죠? 3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알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신 그분은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하실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뭐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죠. 그거 가지고 노심초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를 자기 가치로 삼기 때문에 소유를 숨겨버립니다. 소유를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그 소유가 내 가치고, 가치가 소유가 없어지면 내 가치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 소유를 우상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소유를 우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진짜 소유물이라서 하나님이 그거 주시니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쓰는 것이죠. 소유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실 줄 알고 그는 뭘 먼저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유를 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죠. 사실 요 말씀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안 더해 주세요? 그러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못 구하잖아요. 라고 맨날 투들투들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게요라는 먼저가 내 일이죠, 내 일. 그리고 안 해주시면 안 할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일 끝내고 나면 하나님 일 하겠다고. 완전 가짜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 일을 먼저 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더해 줄게.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누가 먼저 하느냐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먼저 제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라는 쪽과 아니 하나님 일 먼저 해. 그러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라는 기브앤테이크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뜻,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필요할 것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 먼저 교회 일 해, 하나님 일 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잘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위해 살면 안 됩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직장 안 가요. 강경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직장에 갈까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내가 직장 안 가면 이제 어떻게 살지? 요렇게 우리 경제자면 안 갑니다. 어떻게 하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어떻게 이루지에 늘 고민이 있어요. 민루가 이제 왔는데 우리 종식이도 왔고, 그죠? 참 군대 생활하도 고생이 많는데 콩가루 군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왜 보내셨지?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태도고 방식이 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먼저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먼저는 누구세요? 정말 애인을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는 먼저가 있더라고요. 늘 그 친구 생각나고 끝나도 멀리까지 태워주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잘 잤나 그러고 늘 그러죠. 제가 우리 시연님을 보면서 먼저가 우리 딸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연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저녁에 11시 반에 리허설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퇴로 갔는데 저는 안 갑니다. 그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간대요. 가가지고 근데 일찍 끝나서 자쁜 거야. 그래서 새벽까지 시연이 엄마가 6시 반까지 그 기숙사 앞에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연이 막 한 8시 반인가 9시에 일어나가지고 울고 막 잤다 하면서 엄마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는 일 하나도 안 받고 저는 뒤집어졌죠.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고 이렇게. 전혀 그게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위로가 됐으면 감사하고, 그게 저는 참 먼저 딸이구나. 하여튼 완전 셔틀이에요. 진주 있으면요 교회 갈 때도 태워주고요, 놀러 갈 때도 태워주고요. 박다니 갈릴리교회 걸어가도 20분인데 그죠? 그걸 맨날 태워주고 그러는데 왜? 먼저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연이 엄마에게 우리 다현이나 시연이만큼 내가 하나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나에게 하나님이 시연이 엄마에게 시연이나 다현이 같았으면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늘 먼저 하나님, 그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더 이상 가치가 될 수 없죠. 내가 소유할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소유를 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거듭난 자, 곧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가 하나님이고요. 큐티를 하든 아침 기도를 나오든 아니면 생각을 하든 안 그러면 성경을 읽든.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 오시고 큰 환란이 오면 몇 안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는 그거니까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인간이 살든 죽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두 번째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런 거듭남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먼저는 아니지만 세컨으로 사랑하는 분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세컨 정도, 그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네, 이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렇게 지금 설명하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면 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천국을 구한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6장인데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오는 것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있는데 오는 것이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뭘 뜻하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 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럼 자, 심령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온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이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봐요. 너희는 교회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온 나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 뭐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우리 공동체. 그죠? 어떻게 보면 캠퍼스 수요 예배 무형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먼저 생각을 두고 선택을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마귀의 세력이 신앙을 추상화시킵니다. 예배도 추상화시키고 이제 뭐 이게 없어져 버리는 해체주의 시대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맞아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도 중요합니다. 실제 뭐죠?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의 몸으로 삼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캠퍼스 가운데 수요 예배라는 교회를 세우셨죠.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간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추구하는 그거 얻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할 때 진짜 가치를 경험하거든요. 요즘 교회를 봐보십시오.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그 뜻을 이루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경험하고 있고 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는 욕심으로 할 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들이 없죠. 그냥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왜요? 그것이 자기 목적이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돼요. 그리해야 한다는 게 뭔 뜻이죠? 모여야 됩니다. 모인다는 게 꼭 이렇게 손잡고 포옹해야 되고 입 맞춰야 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줌으로도 모여야 돼요. 여하튼 그죠?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뜻이 무엇이죠?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면서 참 기쁨 누리는 거죠. 단대 모임을 왜 하세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캠퍼스 수요예배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단대 모임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는 뭐냐면 라이트니스입니다. 라이트니스, 그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분별력이 없어서요, 거룩을 팔아서 소유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유를 팔아서 거룩을 사죠. 그죠? 왜요? 거룩이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뭐죠?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먼저는 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도 직장 살도, 여러분 직장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의를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생 때도 얼마나 컨닝할 때도 많은데, 그죠? 거짓말할 때도 많고, 그죠? 왜 거짓말하죠? 왜 의를 저버리죠? 그래야 나오니까,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맞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가 나의 가치로움이 하나님 안에 앞에서의 거룩함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봐보십시오. 그가 타협만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인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가치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나의 사생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 중요하지 않고, 또한 필요한 것은 아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 잘 아시고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지주생들도 많고 뭐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마요. 염려는 범죄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만 또 부지런히 안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사는 것과 염려한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진 그곳에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학생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물가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서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고민들이 많다더라고. 이번 끝나면 다음 년에 어디 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갈까, 뭐 대학원을 들어갈까 고민이 많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 고민하지 마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 주선태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계획하셨습니까? 이번에 아이를 계획하셨습니까? 계획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삶에 충성하시고요. 삶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캠퍼스 수협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본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다른 데 와가지고 믿음 좋다 그러고 무슨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그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1차원적으로는 여러분의 교회에, 저는 좀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 직장 선택하고, 교회 때문에 결혼할 사람 선택하고, 안 그러잖아요 다. 그죠? 직장 때문에 교회 옮기고,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고, 학교 때문에 교회 옮기고. 왜 그럴까요? 먼저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먼저죠. 먹고 사는 일. 그 다음에 교회도 충성할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정말 저는 교회 옆에 살고 싶어요. 저는 다른 직장을 안 갈 거예요. 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믿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사실. 근데 시대가 갈수록 믿음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이제 해체되어지고 다 해체되고 있죠. 제가 우리 여러분 나이보다 더 작았을 때 참 교회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면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니 어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졌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며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소유함으로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는 주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세상의 어떤 소유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거듭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무엇이 목적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성취하며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애대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본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주여 이 본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뜻을 이루며 나의 참된 가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여 우리 단대를 왜 세우셨습니까? 저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 왜 저를 이 상황으로 몰아내셨습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대학교회를 이 진주 땅에 왜 세우셨나이까? 캠퍼스 수예배를 왜 세우셨고 인카운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대청과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승하며 세워지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경상대학교로 과기대로 국제대로 이 직장으로 보내셨느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그 뜻을 성취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뜻 안에 세워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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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용하게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먼저 하루에 먼저 일주일에 먼저 한 달에 먼저 매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듭난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참 최근에 한 친구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맨 처음에 성경을 핀다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성경을 피고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부가 허상이 되지 않고 실제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한순간 한 텀 한 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삶을 주 앞에 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알고 주 안에서 참된 가치가 투명되어져서 우리 공부하는 지체들 또 모든 사랑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그것을 청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청년들은 직장인으로, 취중생으로, 또 대학생으로 각자의 위치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당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JNU 크로스 스텝팀 모집 광고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2021년을 섬길 임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번 인카운터 워십 안내입니다. 진주 중고대청 연합 예배인 인카운터 워십은 매주 주일 저녁 6시 20분 대학교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입니다. 대표 기도는 최이삭 형제님께서 해주시고, 특성은 공대와 작업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자연대도요. 네? 예배 후 단대별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모이셔서 단대 모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국제대하고 부근대 간호학과 강사님이 확진이 떠가지고 지금 국제대 간호학과하고 부근대 간호학과 발칵 뒤집혔어요. 다 지금 현재 다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요. 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주에도 심각하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물을 마실 때는 컵 사용하지 마시고요.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교회를 잘, 또 예배를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분별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